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이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서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침공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쪽으로부터 자기들이 그 광야길에 나오면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나 이쪽으로 남쪽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회하게 서서 중간을 쳐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한국의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맥하드 장군도 이제 중간에 허리를 침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켰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하드 장군이 참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맥하드 장군 자기 그 회고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서울을 수복할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50년 9월 29일 서울 수복 기념 연설에 어떻게 연설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잔악무도한 공산국의 압제에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을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거기서 힘들게 모든 그런 옷이나 이런 걸 다 입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모두 다 일어나서 그러고 나서 군모를 벗고 다 같이 주기도문을 다 같이 외웠다 그래요. 이게 회고록에 1993년 맥하드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망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맥하드 장군의 손을 잡고 감사했다는 정말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인천 상륙 작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을 중간에 들어가는 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마 거기서 영감을 얻은지도 모르는 것이죠.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남쪽으로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돔과 모압을 우회해서 중부 지방을 통해 공격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한 후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조금 북쪽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기본 족속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남쪽의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기본 이 전투의 승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왕들을 완전히 다 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쪽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가나안 북쪽에 가나안 족속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북부는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 북부는 남부하고 틀려서
산악 지역이 아니라 아주 평평한 평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서 전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말과 전차인 것이요. 여호수아는 말과 전차로 무장된 이 북쪽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함을 통해서 북쪽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장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렛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산지 여부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가나안 남쪽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 세덱이었다면 북쪽의 중심은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에 싸우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 그리고 족속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말과 마차를 사용해서 지형이든지 기술에 대해서 불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반에 격파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오랫동안 부패했던 것이요,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세상을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들어오려고 막으려고 총력을 다하는 것이요. 사탄은 가나안의 모든 세력들을 집결시켜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은 마귀 것도 아니고 사람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몰아내려고 온갖 세력을 다 연합했는 것이요. 평소에 친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끼리도 연합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같이 손을 잡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를 않는다. 딴 방법이 없는 것이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까? 왜 병을 고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를 않는다. 악한 세력은 기도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이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으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북방 족속과 싸우는데 가장 불리한 것은 말이 없는 것이요, 병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들을 어떻게 격파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으면서 기습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밤에 기습하게 되면은 말이든지 병거든지 이런 것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는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공격을 했는 것이요. 정상적인 방법은 이 북쪽 족속들의 말과 병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습작전을 벌이게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게 될 때에 사울 왕이 무기와 갑옷을 그에게 주었는데 사용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쫓아내는 물맷돌 던지는 것이요, 가장 잘하는 것으로 그가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빗나가는 법이 없었던 것이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삶을 살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강한 것으로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약한 것은 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메론 물과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그의 자신의 힘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기들은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아이성은 하나님께 지시하는 데 따라갔던 것이요,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 주셨던 것이요. 그런데 이 메론 물과 전투는 우박도 태양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그 많은 적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면서 점점점 강해졌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포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사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빼앗을 이란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은 거란 병거나 말로 전쟁에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요, 불을 태워버리고 말은 이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요? 기도인 것이요. 아멘. 말이나 병거가 있으면 기도를 적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있고 병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마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고 의지할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것이요, 유리한 것이 생기게 되면 그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도 진급하면서 모든 게 잘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할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많이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좀 덜 가더라도 내가 내 은행에 돈이 들어있지, 그게 자꾸만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언제든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중요한 나사 하나 정도는 빼놓습니다. 완벽하게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하셨지만 그의 병을 치료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 병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 병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병이 없어지면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는 종이 교만해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어떤 브레이크를 하나 만들어 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데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사인 에릭 린드맨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을 때에 고난당한 사람의 85%가 이 고난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축복이 되었다. 첫째로는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못 고치던 것 고쳤다. 두 번째는 고난으로 가정과 신앙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원망과 불평하던 것에서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안 오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매달려요? 내 속에서 필요한 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 간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은 종종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살아갈 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는 자기들보다 월등한 가나안 족속들을 기습해서 승리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기습 작전으로 승리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기습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영적 전쟁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밤을 자지 않고 힘을 집중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옳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회자를 뭐라 그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양을 지키는 개라 그랬어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목자는 예수님이고 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들이 게을러서 누워 있을 때 짖든지 옆으로 벌어지면은 쫓아가서 짖으면서 안쪽으로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개가 하는 일인 것이에요. 목회자는 뭐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게으르지 말라, 계속 짖어대는 게 목회자예요. 성도들 기분 맞춰주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옆에서 이 양들이 있게 되면 개들이 계속 뛰어다닙니다. 지키는 개들이 있잖아요. 이 개들은 계속적으로, 양들은 안 움직이려고 그런대요. 조금만 먹고 배부르면 그냥 들어 누워버린대요. 나중에 살이 넘어지면 뒤룩뒤룩해서 잘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짖는 게 목회자예요. 성도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 그리고 나서 기도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예배 승리해라, 계속적으로 목회자는 그거 부르짖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꾸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를 옮기는 분이 있습니다. 딴 교회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옮겼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꿈을 꿨던 거예요. 꿈을 꾸는데 자기 울타리 속에 양들이 있어요. 자기 다니던 교회예요. 그 울타리에 있는데 양들이 전부 다가 살이 쪄서 뒤룩뒤룩이가 다 뒤집어져 있더래. 다 그냥 누워가 있고,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만 뚱뚱 쪄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쪽 울타리에 보니까 양들이 그리 크지는 않는데 양들이 아주 탄탄하게 생겼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열심으로 뛰어다니더래요. 그냥 아주 건강하게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자기 쪽 울타리에서 자기야 두 마리가, 자기가 볼 때는 자기하고 자기 남편이 있대요. 두 마리가 거기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쪽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성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 보면 굉장히 건강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맥카더 장군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었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할 때도 그 함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부지런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부담하지 않고 적당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에 살아가며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사시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살게 되시는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습 작전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의 생각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요.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사탄이 하는 일 뭐예요? 가르는 일. 성령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가르는 일을 하면 나는 그 사람 믿음 있든 없든 그 사람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데도 내가 가면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 하게 되면 성령이 사람이라. 밥 잘 사준다고 그 사람이 성령이 사람이요? 아니에요. 밥 잘 준다고 사람 모아가지고 밥 먹는 거, 그게 꼭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장소가 평화의 장소가 되고 화합의 장소가 되고 믿음으로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있는 모든 장소가 화평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는 북쪽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여리고와 아이성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하솔 왕은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솔은 죄의 상징입니다. 전체 두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성들은 사람들만 죽이고 물건이나 가축은 전리품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죄를 여리고나 하솔처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게 될 때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먹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 것은 완전히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무기나 사람 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더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더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맞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우리 모두 다가 항상 경성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잘한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지금 현재 영성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과 그리고 병거를 말은 힘줄을 자르고 병거는 전부 다 불살을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에 실패했는 게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잖아요. 아말렉 족속과 싸워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빼내버렸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잘했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몸종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유명한 삐까번쩍하든지 굉장한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도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시종이고 몸종이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영도자로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대간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따를 수 있는가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실제로 말이든지 병거는 정말 탐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아이성의 교훈을 잊지를 않았던 것이요.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내 눈에 아무리 떼돈을 버는 일들에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게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결국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죠. 믿음 없는 사람 순종 못해요. 아무리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삶 속에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인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을 다 드렸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보여잡았던 것이에요. 사르밧 가문은 죽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있던 기름과 가루를 바쳐서 주의 종을 대접하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순종에 대한 축복인 것이요. 나만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고 나왔을 때에 문둥병이 치유됐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지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공통점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기독교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순종하는 자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말씀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병도 치유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드신 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어서 내 몸속에 있는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자들도 목원들로 기도해 주시고 주위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는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만사 형통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 그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리고 우리 집안을, 우리 자손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 번성하게 돼 있고, 역경인 고난에서 이기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돼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순종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머리를 굴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주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내려놓는 게 뭐였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에요. 야곱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을 때에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는데, 간증을 보니까 순종하면 이자까지 붙여준다 그래요. 영국 위대한 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아들을 돌봐주는 고아원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모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300파운드의 금화를 모금했다 그래요. 상당히 큰 돈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목표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돌봐줘야 될 그런 고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급하게 쓰기 위해서 펀드 레이징을 했는데 지금 마음속에 성령께서 조지 뮬러 목사에게 그 돈을 갖다 주라는 것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돈을 거기에 갖다 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니 마침 뮬러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목사님께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내놓으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것을 받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도실에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게 며칠 동안 부르짖어, 하나님, 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긴급한 필요한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오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끝내고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두 사람 다 기뻐하고, 스펄전 목사님도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사하고 사무실에 왔을 때에 사무실 위에 자기 책상 위에 한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누가 315파운드의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감동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에게 300파운드를 주라 해서 내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300파운드를 줬더니만 주님께서 이자까지 붙여서 주셨구만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때 항상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항상 내 욕심은 틀렸고 하나님 뜻은 맞다, 이거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싸우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 하셔요. 늘 우리 성령이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순종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요. 계속적으로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근호하고 순종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사람 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대화인데 대화가 끊어지는 것처럼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 해보시고 나면 두 번째 보면 또 내 마음속에 마음이 들어요. 믿음적인 마음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 삶 속에 내가 이그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불안한 것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요. 근데 음성이 들리시고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게 될 때는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인 것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순종이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던 유일한 이유가 됐습니까? 능력 없었지만 말씀에 붙들었던 것이고 그 말씀대로 그는 100%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순종인 것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분들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이상은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